이전이나 지금이나 참 많은 범죄들이 참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둑질, 또 사기, 성추행, 마약, 살인사건 등 정말 많은 범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범죄자들이 이제 검거가 되고 그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그러한 치열한 변론과 논증 이후에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판결 선고의 내용을 주목하곤 하죠. 그런데 그 판결 선고가 내려질 때 참 변론들을 통해서 피고인이 이제 감형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함께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형되는 이유를 보았을 때 저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감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게 감형의 사유가 될까? 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감형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이렇게 음주로 인한 감형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음주 상태 등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돼.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도 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서 적용되어서 판결에서 감형되어 선고되곤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은 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 많이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가중처벌까지도 가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판결에서 인정되어서 감형을 받게 되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이러한 법이 구약시대에도 적용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음주로 인한 사고가 하나님의 법에도 적용이 되었다면 오늘 등장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아마 감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각자가 향로를 가져간 그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여기에서 향로를 가져가다 할 때 그 가져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크후라는 그 단어는 계속법으로 이제 나타나는 접속사 와우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그리고 그들이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향로를 가져갔다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은 오늘 나온 이 사건이 앞장의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앞장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난 뒤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 향로를 취한 것인데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자신들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 자신들도 제사장으로서 더 가까이 감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린 그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도 함께 높임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정말 가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그 증거는 그들이 드린 불에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불은 어떤 불이었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 다른 불로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자체를 무시한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온 백성들 앞에 자신들도 함께 영광을 받고 싶어서 높임을 받고자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행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다가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참 하나님이란 분이 그 앞에 계신다고 할 때 그러한 것이 정말 제정신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사건 규정 뒤에 생긴 그 규정을 통해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후에 새로운 규정이 생긴 이 말씀, 이것을 보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을 행하며 나아갈 때 취한 상태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취함으로 어떠한 용기가 생겼는지 결국 교만함으로 이러한 사고를 내버린 것이죠. 취해서 실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였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됐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통할까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취하였다는 것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취하였다라는 것이 이미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하지 않고 잘못된 불을 드리면 용서를 받는 것일까? 아니면 취했지만 합당한 불을 드렸다면 이들은 괜찮았을까? 라고 막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앞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죄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교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어떠한 글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사는 대학생들을 보통 말하죠. 난 이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한다. 석사, 이 대학원생들인데요. 공부를 더 해보니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박사,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교수,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다 믿더라. 이러한 공부의 그 연수에 따라서 조금 알수록 사실은 더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웃자고 쓰여진 글이긴 하지만 조금 아는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말이 정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학사생인 거예요.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배웠다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애기들도 저희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배웠지만 이제 나는 다 알고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 학문을 가장 가볍고 만만하고 쉽게 대할 것입니다. 그 학위생들 중에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일짐이야.
우리 아빠 아론도 하는데 나도 하지,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안일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앞에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취한 것 자체도 죄이지만 그 취한 것에 대한 속을 봤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이었고 하나님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쉽게 대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드린 그 질문, 하나님의 일 앞에서 취했다라는 것이 왜 죄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고 만만하고 쉽게 대했기 때문에 그 태도와 마음이 이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일했고 교만함으로 가득 찬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의 예배와 또 계속되는 사역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떨까요? 다 들어본 이야기, 다 해본 것들,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나?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다 아는 듯한 교만한 마음과 이 정도면 충분해.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야. 대충 하자.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불이잖아요. 어떤 불인지 저희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로부터 그 결과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원래 온전한 불과 같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진 않는지 그 태도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사소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부담감을 끝까지 가짐으로써 합당한 불을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우리가 결국에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 뒤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잘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잘 순종해온 아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는데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았을 뿐인데요. 나는 성실히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나한테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벌어진 그 일들에서 아론의 태도가 어땠냐면요.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은 이렇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잠잠함으로 나아갑니다. 충분히, 아니 사실은 정말 마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일에 아론은 잠잠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를 않아요. 참 이 모습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잠잠한 아론에게 그 자리를 그 직분까지도 끝까지 지켜내기를
요구하십니다. 1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관유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의식에서 사용되는 기름인데요. 바르는 기름을 뜻합니다. 근데 이 관유 앞에 여호와의 관유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유라는 것, 거룩하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관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친히 기름 붓고 위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행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잘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어난 일을 잠잠히 받아들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제사장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것들을 다시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관계적으로 깨어지고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또 집안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다시 아무렇지 않게 그 직분을 해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정말 딱 여기까지만 감당하고 싶었던 제사장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았는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으니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정말 이 부분을 읽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그 삶들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 직분을 행하라고 말하는 모세가 참 밉기도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그리고 잠잠까지 하겠지만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잔인하신 하나님, 알면 알수록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잔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이야기를 꼽아본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들이 다 알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큼 잔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잔인한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밖에 저희는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라고 저희가 반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앞에 잠잠한 아론은 감정을 잘 통제하고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잠잠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또 모세의 말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 이유, 아론이 바보라서 떠나지 않고 지킨 게 아니라 죽을까 봐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가 나를 살게 하는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여서 나를 택하여서 세우신 자리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사실 이미 아론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겪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잠잠히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시는 성도님들을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 가정이 또 공동체가 그리고 충일교회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